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심디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와 내 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강해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 4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귀한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봤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동안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는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 준비가 한참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건너가야 될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원한다면 이제 한 가지만 잘 기억하자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만 뒤따라가면 되지. 그거 하나 잊지 말고 이제 전쟁하러 가자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삶은 무엇일까? 너무 막연한 감이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그 의미를 담아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린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언약궤에 담겨진 약속 우리 잊지 말고 지켜야지.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 안에 어떤 약속을 담아 놓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이 언약궤에 담겨 놓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그 규례와 계명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약속을 이 언약궤 안에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궤 안에 약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거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거룩해질 거고, 너는 온 백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 언약궤를 뒤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그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위에 임재하셨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킬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우리 다 들을 거야. 그런데 누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누가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9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1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다 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는커녕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거역을 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야 될 이스라엘 그 회중 군대들은 물론이고, 가장 거룩해야 될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물론이고, 이들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마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일에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언약을 이루어 줄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방황하다 죽어가는 시간들, 그들에게 어떤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즉 출애굽한 세대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삶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광야가 사실은 모두에게 막연한 축복을 가져다 두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겠다는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을 뒤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광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기댈 곳은, 이곳에서 의지할 곳은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사실 저주받은 땅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삶을 뒤따라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신세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보고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지 않으면 방황하다 이 인생 끝나는 거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몸소 배운 광야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듣고 지키겠다는 그런 철저하게 훈련받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다시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가는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위로 부르시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의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실패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할 그날만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그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이제는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다시 초청하는 자리가 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 얼핏 보면 요단강은 장애물 같지만 사실은 축복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건너기 힘든 강을 만나기도 하고요.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다시 주님은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요단강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펼쳐져 왔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시는가? 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도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키고 지키기는 애쓰는 자리에 우리는 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야 하는가? 그 핵심이 오늘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는 삶, 우리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삶에 우리는 때론 넘어지지만 하나님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이 자리로 계속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면 우리가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리고 믿음이 신앙이 연약했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큐티하는 사람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능력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분은 정말 능력자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큐티를 하고 어떻게 매일 잠도 자지 않고 새벽마다 깨어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능력자들이구나.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부족하지만 점점 목회 연수가 늘어갈수록 큐티는, 새벽 기도는 등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매일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가장 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깨어서 매일마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하지.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부족하지.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행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별로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도 잘 사는 능력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거리를 두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약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정말 모릅니다. 내가 원한 대로 살다가 나는 번번이 실패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장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언제나 서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다시금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할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오늘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갔던 지난날들과 너무나 다른 하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언제나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건너가지 못한 그 강한 자들이 있는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정도가 어디냐? 오늘 말씀에 야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알게 하다, 이 히브리어 야다는 어느 정도 아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서 동침하다가 똑같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즉 남녀가 서로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었는데 서로 감출 것이 없이 서로에게 모든 것을 공개할 때 성경은 야다, 동침하다, 서로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조금도 숨김없이, 조금의 비밀도 없이 아주 친밀하고 세세하게 우리와 마치 동침하듯이 다 부끄럼 없이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왜 그 자리에 서기 원하며, 하나님은 왜 감추는 것 없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기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아멘.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아니 지금 1시간 후에도 아무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다 걸어가야 되는 인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다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시골 목회할 때 참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마을 교회 앞에 마을회관이 있었고요. 제가 가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이 마을회관 앞에 있는 정자 앞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아이들과 이렇게 있을 때면 이제 80세 또는 90세 나이가 많은 연세 지극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 마을에 제일 어린 애들 우리밖에 없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유 젊은 사람이 애가 셋이냐고 막 칭찬을 해주십니다. 애국자라고. 남의 속도 모르고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칭찬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유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겨.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자나깨나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농사보다 힘들다는 것은요, 최악의 표현 아닙니까? 자녀 농사가 제일 힘들다는 최악의 표현을 들으면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자녀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이분들은 평생을 자녀가 키워왔고
이제 평생을 자녀들을 커가는 장면들을 다 보신 분들인데 이분들조차 자녀를 키워가는 하루하루 알지 못한다는 이 고백들, 힘들다는 고백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고도 아직 다 모르겠다는 고민들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들이 저에게 가끔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저 왼수랑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한 60년 사신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른다고. 그러면 남편은 좀 이제 아버지가 좀 할아버지가 다독결어 주었는데 할아버지는 사돈 남만하네. 내가 먼저 죽어야지. 막 이런 소리를 하시면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절망적이었던 것은 제가 갔을 때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명예 장로님이신데 교회에 부임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분이 교회에 안 나오시겠다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교회 성도님과 다투셨대요. 다툴 수도 있죠. 신방을 가면 찾아가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왜 평생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대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도 아직도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말씀을 들을 때 화까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우리는 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내일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스트레스를 주고요. 대단한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옳은지 잘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행복을 느끼는지도 잘 모르고 힘써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든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별할 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모르고 걸어갑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부부관계 문제를 붙잡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 채도 우리는 그 부부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부모의 길을 걸어가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모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무너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 채 계속 만남이 이어져 갑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공부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는 자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만 가자.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지킨다는 그 약속의 자리에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전에 온전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켰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전했는데 그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매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가지 못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들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으니까. 그때 말씀이 민수기 10장 3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무도 가보지 못한 지나보지 못한 길을 누가 먼저 가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그 길만 뒤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다 모르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앞에서 3일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면 돼.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광야에서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제적들을 다 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에, 하나님이 쉴 때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쉬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그들이 다 발로 걷어찬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만 뒤따라가면 아무것도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직장을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들을 다 붙잡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무너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커서가 아니죠. 장애물이 너무나 높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자리,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겠다는 그 약속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너 왜 태어났냐며 차라리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너 죽어버려라. 그리고 아내가 집 나가 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친하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매일 조롱합니다. 너 죄값 받은 거야. 너 죄 지어서 벌 받은 거야. 매일 대적과 같은 그들이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그때 욥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욥기 2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나 하나님께 반항할 거야. 나 하나님과 싸울 거야. 그런 마음의 근심과 그런 마음의 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러고 살아야 돼? 여러분 다 그럴 때 한 번씩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저 계속 저한테 이러시면 저 삐뚤어질 겁니다. 하나님, 저 망가질 겁니다. 하나님, 저 죄질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욥에게 가장 큰 탄식이 무엇인가? 반항하고 싶은데, 다투고 싶은데,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절부터 9절 말씀을 쭉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으리라. 반항하고 싶은데, 싸우고 싶은데, 이 주신 말씀들 다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달은데,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면 이 내리신 재앙에서 벗어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보고 뒤로 가봐도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왼쪽으로 도망가시는 것 같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숨어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도무지 배울 수가 없어서 이 욥은 계속 절망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암송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반항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른대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이외로지 하나님과 말하고 싶은데 욥은 지금 모르겠다고, 배울 수가 없다고 탄식하는데 어떻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길 끝에 나는 순금같이 될 거야, 정결해질 거야, 깨끗해질 거야,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제가 잘 묵상하지 않았던 말씀이 그 뒤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어쩌면 23장 10절보다 더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지금 분명히 어느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까?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리에 그래도 서 있었다는 겁니다. 반항하고 싶지만 알 수 없지만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말씀 안에서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찾고 붙잡고 싸우고 다투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이 길 끝에 지나가지 못한 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전보다 나아질 거야 라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는 욥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삶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금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욥의 23장 10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죠? 이 길 끝에 하나님 나 변화될 것이요, 하나님 나 좋아질 것이죠, 하나님 축복 주실 것이죠, 하나님 깨끗해질 것이죠, 전보다 나아질 것이요,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주문 외우듯이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욥처럼 고백하며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길을 가지 못한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된 이 모든 약속의 근거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요, 이제부터 전쟁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모압 평지가 더 편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모압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죽느냐 싸우느냐, 죽느냐 사느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누군가 죽이고 누군가 피 흘리는 그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길이 쉬울 리가 있습니까?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길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들에게 왜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하나만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겠다는 약속, 그 여호와의 언약궤만 뒤따라가자. 그러면 너희에게 약속한 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주는 내가 그 약속 위에 함께한다는 것만 기억하자. 이제는 그 약속 믿고 순종만 해보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저희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알리는 작은 포스터가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첫 이제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주신 마음을 그 포스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냐면, 괜찮아요, 우리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좀 그렇게 교회에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목사의 길도 처음이고요, 사실 성도의 내일도 처음입니다. 부모의 자리도 처음이고요, 자녀의 자리도 처음입니다. 아내의 자리도 처음이고 남편의 자리도 처음입니다. 중학생의 자리도 처음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우린 다 처음 알 수 없는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약속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가보는 그 길, 다시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리로 실패해도 다시 돌아오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 교회 문을 나가 오늘 우리는 또 지나가지 못한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하루하루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무지 아무 답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면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김없이 다 알려주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담아서 우리가 결단하고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런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함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큰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앞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어떻게 이겨야 될지 어떤 게 행복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는 삶의 자리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비결,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라는 그 약속의 자리에 모든 더처치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내일도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역사와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일매일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들이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직장에서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에 서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마음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뒤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그 순종의 결단으로 재정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순종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 위에 손길 위에 주님 부족함이 없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